오늘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에게 교회를 가자고 이제 자꾸만 이제 졸라댑니다. 같이 교회 가자고, 제발 교회 좀 가자고. 그러니까 남편이 묻는 거예요. 교회 가면 무슨 소득이 있냐고, 밥을 주냐고, 떡을 주냐고 물어보니까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교회 가면 천국 가는 복을 얻는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이렇게 남편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당신도 천국 가겠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요, 저도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죠. 그랬더니 남편이 놀라면서 하는 말이, 나도 내가 저 세상에 가서 또 당신 만나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나는 교회 안 가. 당신 혼자 잘 다녀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 가정들은 천국에서 또 만나고 싶은 부부, 천국에서 또 만나고 싶은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이 이제 5월 21일인데 오늘이 이제 부부의 날이잖아요. 오늘이 부부가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남편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남편을 섬겨야 됩니까? 남편을 하나님 다음 가는 최고의 권위로 알고 섬겨라.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복종하는 그러한 아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간에는 정말 주 안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과 섬김과 그러한 존경이 살아있어야 좋은 부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훈집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거지가 그 랍비 지도자죠, 유대 지도자 랍비의 집 앞에서 몇 달 동안 이제 그 거지가 목욕을 못한 채 온 몸이 가려워가지고 담벼락에다가 그 랍비의 집 앞에 있는 담벼락에다가 등을 비비고 있는 거예요. 랍비가 보다 보니까 이 거지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지를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풍성한 음식을 차려서 먹여서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그 소문을 들은 부부 거지가 있었어요. 이 부부 거지가 너무 약삭 빠른 거지들인데 랍비의 집에 가가지고 등을 비비고 그렇게 아주 거하게 대접을 받고 왔다는 그 거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거지 부부가 그 랍비의 집에 가서 담벼락에다가 등을 대고 막 비벼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다 한참 있다가 랍비가 나오더니 자기를 맞이해 줄 줄 알았는데 자기들을 아주 화를 그냥 버럭 내면서 그 부부들을 그냥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 부부가 왜 우리를 쫓아내냐고, 지난번에 그 왔던 거지는 등을 비비고 이렇게 있더니 오히려 여기서 대접받고 이렇게 좋은 음식도 먹고 이렇게 대우해줬다고 하던데 왜 우리 그렇게 대우하냐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하는 말이, 지난번 거지는 혼자였으니까 담벼락에다가 등을 비빌 수밖에 없지만 너희는 부부이지 않느냐, 가려우면 서로 등을 긁어두면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냉큼 돌아가라고 하면서 혼을 내고 그냥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좋은 엄마 아빠로서 좋은 부부 관계 속에서 사랑의 삶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삶, 그죠? 사랑의 삶.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 닮은 그런 부모의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정은 믿음으로 산다.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 가정은 예수 믿고 산다.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물려주시는 가정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은 사명을 물려주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 사명을 물려주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부모로서 사명을 물려줬어요.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일입니다. 다 사람마다 다르죠. 사명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던 사명은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예배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내가 좀 건축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윗은 생전에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보았으니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감당하고 싶었던 그 사명을 누구에게 부탁해요? 솔로몬 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솔로몬은 두로와 시돈의 왕되었던 히람 왕에게 백향목 나무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기술자도 제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솔로몬 왕이 된 지 11년째, 착공한 지 7년 만에 성전 준공이 완전히 이루어져요.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히람이라고 하는 건축 기술자, 히람이라고 하는 동명이인이죠. 왕이 히람이 있고 건축자 히람이 있는 겁니다.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에서 그 건축을 잘하고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제 7장을 쭉 보면은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다 만들기 시작해요. 보면은 놋기둥, 그리고 그 물을 이렇게 큰 대야처럼 생긴 바다라고 하는 그 물을 담는 그릇, 놋받침, 그리고 솥, 부삽, 대접 같은 것들을 만들고 또 성전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제작을 합니다. 제잔을 만들고 진설병상을 만들고 등잔대 등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그 물건들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5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만드는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51절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다 만들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필요해서 모아놓은 모든 보물들을 사적인 일로 쓰지 아니하고 성전에 다 모아 들여 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 성전을 건축하고 마쳤을 때 그곳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거기서 집례를 하는데 제사장들이 거기서 서서 거기서 집례할 수 없을 만큼 구름 가득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의 전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그 믿음 가지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그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15일 월요일에 우리 구자학 성도님 가정 또 우리 구혜선 성도님 가정에서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구자학 성도님 그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감격스럽고 두 번째는 그 우리 아내 되시는 허정분 우리 어머님 계신데 같이 예배를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찬송도 부르시고 같이 성경도 보시고 같이 말씀도 들으시고 너무 예배를
잘 들으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구제학 성도님 아드님을 만났는데 같이 우리 식사를 나눴는데 얼마나 그 아드님이 참 귀하고 좋은 분이신지 몰라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셨으니 아드님도 이제 예수님 만나고 아버지, 아들, 손주, 자자손손 예수 믿고 축복된 가문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그 가정이요 사명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를 제가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죽어가지고 유골이 된 요셉의 그 뼈를 가지고 메고 가는 장면이에요.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430년이 지나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이 애굽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셨을 때 그 수백 년이 넘는 까마득한 역사의 시간들이 지나갔지만 요셉의 후손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은 요셉이 자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하게 이르기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셉이 30살의 총리가 돼가지고 110세까지 애굽에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두 아들을 낳죠. 그리고 이제 3, 4대까지 자손을 보고 거기서 죽게 되는데 그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그 형제들과 자손들과 그 손자, 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계속해서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애굽 땅에 살지만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반드시 우리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 자손들이 이뤄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친 거예요. 요셉은 그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서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뼈를 내가 죽더라도 나의 뼈를 메고 가라고 유언을 합니다. 요셉은 나는 죽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끊이지 말고 이어가라고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사명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되고 계승되어야 된다는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전수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유한 것은 많지만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회복지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여자였는데 빈민가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빈민가에서 일을 하다가 한 불우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소년을 만나요. 이 소년이 다리를 심하게 저는 소아마비 환자였어요. 마음씨가 착한 이 사회복지사가 그 소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저 불쌍한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가서 이 불쌍한 아이가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좀 무료로 수술을 좀 해달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 의사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소년을 데려다가 수술을 시켜줘요. 여러 차례 반복해가지고 그 다리를 뼈 수술을 진행을 하고 결국 이제 그 소년이 수술이 잘 돼서 회복이 되고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데까지 잘 회복이 돼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어느 날 그 사회복지사와 정형외과 의사가 어느 날 만나게 됩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의사가 그 사회복지사였던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그때 내가 수술해줘 내 잘 지내고 있냐고 물었더니 그 여인이 너무 안타까운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불행하게도 그 아이는 지금 여기에 없고 잘못한 것이 많아서 지금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회복지사가. 그래서 의사가 아니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당신은 도와준 죄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그 사회복지사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저는 그 아이에게 걷는 법만을 가르쳐 줬지 걸어가야 할 곳을 내가 가르쳐 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걷는 법은 가르쳐 줬는데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가르쳐 주지 못했. 그것이 바로 그 아이에게 불행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으니 내가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이뤄가는 삶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뤄가기 원하십니다. 자손만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붙들고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셔요. 룻기서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불쌍한 여인인지 몰라요. 남편도 먼저 세상 떠나보내고 사랑했던 두 아들도 세상 떠나보내고 며느리 둘 남았었는데 며느리 하나는 돌아가라고 했더니 돌아가고 그 한 며느리는 괜찮다고 남겠다고 그래서 남지 않습니까? 그 남은 며느리가 룻인데 정말 회생 불가능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지만 그 가정이 망하지 않고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영광스러운 그 계보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그 가정이 사명을 붙잡은 거예요. 사명을 이어가는 가정이 된 거예요.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돌아가라.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룻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아멘.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회생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신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신 그 마음을 따라 그 뜻을 따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거기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역사에 단 3번밖에 없었던 그 성전 건축의 역사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영광을 다윗과 솔로몬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크고 화려한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성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성전을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기 원하셔요. 오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전에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사역자들, 사명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꿈으로 가득한 가정들로 세움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 그런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예수 복음으로 거룩한 땅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셔요. 그것이 하나님이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예배하는 자리, 더 기도하는 자리,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사명 주시고 감동 주시고 믿음 주셨다면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힘써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힘써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힘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종들, 축복의 가정들로 아름답게 세움받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